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크리스찬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제가 이 PPT를 잘 안 해봐가지고 제 나름대로 했는데 글씨가 너무 많고 그러네요. 다음에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가지고 나라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밀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풍성한 양식이 풍족한 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인가요? 그 저번 주인가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같이 딸과 함께 저번 주네요. 딸과 함께 집회를 가면서 이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의심이 들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원천적인 그러한 그 고민이 뭘까? 바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옥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왜 이런 고민을 할까? 나는 왜 구원받은 사람일까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대답은 하면서도 실상은 내 속으로는 자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입으로는 대답해요. 입으로는 대답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멘 하세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내 속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드러나져 있는 나의 겉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네, 사람 좋네, 법 없이도 살 수 있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내 자신을 알고 있어요. 나는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도서 7장 20절이요.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대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선을 행하는 그 사람도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대요.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정욕을 누르기가 가장 힘들었다. 내 육신의 정욕을 누르기가 가장 힘들었다.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위대한 목회자로서 한국에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과 인간의 정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래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말로든지 관계로서든지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교회에 다닐 자격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자답을 하면서 자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회개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자백을 하게 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늘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로 작용이 되었을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유혹과 미혹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듯이 항상 그 마귀는 나를 죄의 올무에서 늘 올가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를 졌어. 너는 너 이런 상태에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 항상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너 교회 다니는 거 너 잘하고 있어? 항상 우리에게 내 스스로에게 악한 사단의 세력은 나를 자꾸 짓눌러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교회에 다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마귀는 우리를 죄에서 올가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늘 죄악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대속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권세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이 없어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안 되고, 그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스스로에게 자격지심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는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져서 이 땅 속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의심이 들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겸손한 태도인지도 몰라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자신이 있어. 그런 사람보다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았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내 스스로를 어찌 보면 겸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늘 복종시키는 그 이유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께로 늘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로 오랜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구역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에게 무슨 목사님이 목사님 같지도 않고 말이지. 저에 대해서 시험이 많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좀 우습게 여기셨나 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사실 그때 제가 굉장히 어떤 그 슬럼프에 빠졌었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 맞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까? 내가 과연 이렇게 사역을 해도 되는 건가? 하고 제가 제 스스로의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고 내 스스로가 크게 짓누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하고 그 구역장님하고 좀 시간대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 구역장님이 저한테 주일 예배가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제 자랑 아니에요. 제 사회를 보고 있는데 목사님 뒤에서 광채가 확 나더라고요. 지금 안 나시죠? 근데 그분이 눈 뜨고 예배 드리잖아요. 눈 뜨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뒤에서 광채가 확 나더래요. 빛이 확 나더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제가 목사님 무섭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얼마나 감사했는데 제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제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목사이건 간에 일반 성도님이건 간에 여러분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신앙의 나락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불러주신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제 자신이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어떤 사이클을 우리가 그리면서 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늘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에버리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그 나의 삶과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취소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생각해보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구원을 상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의 역사는 절대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잘 왔다 무조건 맞이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신분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과, 또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합리적인 의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그 5 왕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해가 지게 되면 싸우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이란 골짜기에 그리하라 하고서 달과 태양을 멈춰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회전하는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할 때 몇 킬로의 속도로 회전하는 줄 아세요 혹시? 비행기는 보통 900km에서 1000km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요 1600km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돌므로써 낮과 밤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 지구가 공전을 함으로써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멈추었다. 태양이 멈춥니까? 달이 멈추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태양이 멈추는 것은, 달이 멈추는 것은 우리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1600km의 속도로 도는 그 지구가
멈췄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 나가는 거죠.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에서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저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열왕기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했던 그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못 믿었어요.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일령표에 해 그림자가 10도 나가게 하는 것과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과 선택을 하라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그러면 그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1도가 그 4분이라고 그래요, 시간상. 10도면 40분인데 40분의 그 시간의 그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구가 거꾸로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학적인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 계속 믿어지는 것이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나를 신앙의 어떤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질 때 항상 우리 믿음을 갖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현정 목사님과 이 교회에서 말씀을 자꾸 읽잖아요. 그리고 읽는 것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자꾸 들으세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의심을 이기게 하고 아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노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요 인물이 아버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몸은 있으나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 그런 가운데 보상 때문에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몸도 떠나 있고 마음도 떠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허랑방탕, 즉 주색 잡기에 다 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사람들 버림받았을 때, 굶주렸을 때, 그 아들은 비로소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양식이 많구나. 내 종들도 아버지의 풍성한 집에서 거하는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일컬음 받지 아니하고 내가 종의 한 사람으로 내가 불림 받아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셨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에이 라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 했을 텐데,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언제 확증해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잘났을 때,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내가 착했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못났을 때,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모습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돌아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맞이해 주시고 돌아오는 그 자체로 구원과 또한 자녀에 대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망했을 때에도 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나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 탕자를, 그 둘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탕자는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있는 안으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그 탕자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젠 도저히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나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종으로서 받아주면 그것도 감지덕지했어요. 그러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는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아들의 주의를 다시 모든 사람 앞에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의 길을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의 자격을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든지 간에 내가 병든 모습으로 있든지 죄를 지은 모습으로 있든지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못난 모습으로 내가 있든지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있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을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의 잔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였든지 나를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취소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과 저와의 심령 속에 항상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못난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내가 부족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 하나님께 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께로 가는 발걸음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 자신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온전히 맞아 누릴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